38쪽. 자,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정말 내가 어떤 삶의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는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통회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제목이 너무 길 것 같아서 앞에다 넣어야 될 두 자를 뺐습니다. 겸손이라는 두 단어를 뺐습니다. 겸손히 통회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제가 생각했던 설교의 제목입니다. 겸손과 통회, 아주 깊이 연결되는 그런 단어이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 어디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러나 겸손히 통회하는 자와 늘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잘 나가는 사람은 그러면 같이 안 계실까요? 같이 계십니다. 세상 속에서 부자, 가난한 자, 병든 자, 건강한 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죠.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각각 하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겸손하라고, 네가 죄를 졌으면 통회하라고, 그리고 나와 함께 동행하자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걸 듣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나누시나요? 한번 하나님께 나의 삶을 여쭤본 적 있나요? 한 주간 동안? 예, 하나님께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을 전한 기억이 생각이 있습니까? 생각납니까? 정말 한 번이라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전하진 못하더라도 저는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한 적이 있으신가요? 예, 단 한 번만이라도, 한 주간에 한 번만이라도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사람임을 느낀 사람입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지요. 그냥 인생 뭐 하루아침에 일어나면 아침 먹고 친구 만나고 비즈니스하고 또 밤 되면은 또 와서 저녁 먹고 잠자고 좀 그렇지 않은가요? 제가 얘기하면서도 좀 쑥스럽네요. 그죠? 여러분, 그런 쑥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간순간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아까도 찬양했죠. 우리는 인간들은 첫사랑은 다 잊어버린다고죠, 살다 보면.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만난 사랑을 더 사랑한다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더욱더 풍성해짐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랑합니다. 막 그냥 떨어지면 죽을 것 같고 떨어지면 뭐 할 것 같고 이렇게 살다가 나이 먹으면 점점점 잠자는 것도 떨어져서 침대를 2개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보십시오. 서로 사랑하며 부부가 서로 화합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은요 더 행복합니다. 화목하고요. 왜? 기쁨이 넘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더욱더 깊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사랑이 깊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를 기록했던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을 기록하게 만들었는데, 그때 시대는 무너진 영적인 신앙의 시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사야서 57장에 기록된 그때는 남유다였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쪽에 남쪽에는 남유다, 북쪽에는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남유다의 말기의 영적 타락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타락의 극치에 임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온 나라가 다 망합니다.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다 망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60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흘러서 이제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롭게 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입니다. 이때의 왕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로 이어가는 BC 약 740년경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약 한 2700, 그렇죠. 지금 2026년이니까 276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너무 오래됐나요? 하나님은 영원하셔요. 그때에도 계셨거든요. 그 전에도 계셨고요. 영원히 그것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만든 인간은요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 시대의 환경과 여건만 좀 달라졌을 뿐이지 사람들의 생각과 신앙의 모습과 삶의 모습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른 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드릴 수가 있죠. 그 시대에요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았고 보이는 것들은 화려했습니다. 성전도 있었고요, 제사도 드렸고요. 실제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린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았는데 그들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바로 이 시대와 별반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경제적으로 모든 것들이 화려하다 보니까 자, 저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없어도 살겠네. 이렇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점점 이 땅에 늘어난다고 그래요. 참으로 마음 아픕니다. 오늘 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겸손과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과 통회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린다면 겸손은 가장 자신을 낮추는 태도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태도가 바르다고 그러죠. 아주 겸손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고 통회는 바로 마음이 찢어지고 깨어져서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설 수 없는 제약된 모습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그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과 통회는 동전의 앞 뒷면과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통회할 줄 압니다. 통회하는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예, 할렐루야. 바로 이것은요 우리가 겸손이 없는 곳에는 참된 통회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바로 겸손이 없는 사람은 통회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뭔가를 얻었다고, 자기가 뭔가를 이루며 살아간다고 이렇게 자기만을 높입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통회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때 시대적 배경 속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걸 기록할 적에 바로 그때에도 똑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찾습니다. 이사야서 57장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3절로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녀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씨며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골짜기 가운데서 자녀를 잡으며, 그러니까 올바르지도 않으면서도 남을 탓하기만 하며 정죄하며 자기 스스로는 죄를 범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더 큰 죄를 범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했을 때 바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 유대 백성들이 바로 우상 숭배하며 그 우상에 깊이 빠져 지냈던 상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과연 지금 우리는 어느 곳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어느 곳에 빠져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당시의 우상 숭배는 바알 숭배였습니다. 바알은요 태양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풍요의 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세라는요 여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알은 남신이고, 그래서 남신과 여신이 합해서 풍요로움으로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하고, 이 모든 풍요로운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저 바알과 아세라가 줬다라고 생각하며 그걸 섬기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자기가 믿는 하나님보다 저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는 그 애굽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믿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이게 수입돼서 들어왔어요. 어떻게 수입됐어요? 왕들 때문이었어요. 왕들이 아내를 얻을 때 이스라엘에서 아내를 얻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외국에서 애굽이라든가 이런 나라에서 아내를 결혼했어요. 그 이유는 있었어요. 이유는 아주 합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이렇게 사돈 관계를 맺어야, 이런 관계를 맺어야 이스라엘이 강건해진다. 저들이 쳐들어오지 않는다. 자기의 딸을 갖다가 줬는데 딸이 살고 있는 나라를 쳐들어오겠냐, 이런 얘기죠. 우리나라도 똑같았지 않습니까? 고려시대 때, 조선시대 때. 그래가지고 저 당나라에 있는 그 많은 여인들을 데려다가 후궁으로 삼았고 막 이랬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여인들을 저 당나라로 보내고 이렇게 막 한 거예요. 그리고 또 고려 때는 어땠어요? 부족들이 반란을 일으킬까봐 부족들의 자녀를 갖다가 왕이 데려다가 후궁으로 삼았고 이랬어요. 참 그 의지는 참 좋습니다. 평화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평화는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전쟁에 능하시고 모든 것들에 전능하시고 무수불능하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환경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우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실제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그런 시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빨간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여기 보면은 15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세 가지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은 지극히 존귀한 하나님으로,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세 부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이 하나님이 너희를 함께 할 것이다. 어떤 자와? 겸손히 통회하는 자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찾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도 이사야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찾았어요. 그래서 바로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백성들은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제사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통회하지 않았고, 절기를 지키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 저들에게 내 말을 좀 전해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신실하지 않는 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면요, 자기의 생각을 거기다 보태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다가 전하면요, 잘못되게 돼 있어요. 제가 어젯밤에 어떤 분의 설교를 잠깐 들었어요. 설교를 잠깐 들으니까 이게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 교회는요, 상당히 부흥된 교회예요. 부흥이 사람의 숫자로다가 말할 수는 없는 거지만 아무튼 숫자가 많은 교회예요. 한 500명 정도 나오는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상당히 큰 교회죠. 크다고 중형교회 되겠죠. 근데 설교를 참 이상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저녁에 잠자다가 아니야, 이걸 좀 정확하게 더 신학적으로 좀 더 알아봐야 되겠다. 이건 잘못된 건데 왜 잘못된 걸 이렇게 할까라고 제가 그걸 찾았어요. 성경에서 찾아가지고 열심히 제가 알아봤어요. 어떤 설교였냐면요, 이런 거였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를요? 지금 아멘 하는 사람은 큰일 날 사람이에요. 아멘 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분명히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은 구원을 받고 상급받을 것을 기억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말씀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의 내용이 있고요, 그것은 곧 하나로 딱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복을 받는 순종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상급을 쌓는 순종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관계를 맺어줘서 더 많은 풍요로움으로 준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구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과 관계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요즘 와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과 구원받는 것을 헷갈려가지고 내가 열심을 다해서 남에게 베풀면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거는 구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동일하게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거룩한 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난세에 바로 이사야를 불러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게시판에 이렇게 가리키면 신천지입니다 라고 해서 게시판에 지금 붙여놓은 게시물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저에게 이게 잘못됐는데 이거 비슷한 건데 이게 뭐예요 하고 물어보는 성도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잘 아십니까? 잘 알죠? 그러니까 신천지에 안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도 안 하고 고개도 안 끄덕거리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럼 뭐라는 거예요 도대체? 비슷합니다. 너무너무 비슷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저거는. 근데 하나님은요, 창세기에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거부하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거든요. 그래서 그건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빼놓고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네들 좋은 입맛에 맞게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깨달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꼭 보시고 의문난 점이 있으면 물어보시고 또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예. 자, 그럼 이사야서 66장 2절에 보면 내가 돌볼 사람은 가난하고 심령에 통이하며 내 말을 두려워하는 자니라. 바로 이 말씀도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다가 구원받았다가 구원받은 것을 교만해서 잃어버리고 이제 점점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없는 것 같이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 되지 말고 완전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예배,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통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통회하다는 히브리어는요, 완전히 부서지다, 눌려서 가루가 되다 이런 뜻입니다. 다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게 바로 히브리어인데요, 이 말 속에 그 통회한다는 것은 완전히 부서진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눌려서 가루가 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태도와는 전혀 틀린 것 같지만 완벽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받아야 겸손해질 수 있다. 겸손한 자가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동전의 앞뒷면을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봤더니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깨진 사람을 찾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걸 쉽게 말한다면 걱정 근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정말 괴롭고 힘들어서 내 마음이 내 마음 같지가 않아. 괴롭고 힘들어.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더욱더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가까이 오셔서 그 깨진 마음, 통해하는 마음, 상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유를 누린다는 건요 이건 얼마나 기쁘고 정말 행복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교육 시간에 우리 성도님 지금 나이가 몇인데 가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갖고 교육받는데 얼마나 정말 힘들죠, 그렇죠? 아이고 그냥 일어나고 싶고 그냥 아이고 내가 왜 이러나 막 이러고 싶잖아, 그렇죠? 그래서 교육생들은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정화도 중학교 들어가더니만은 막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유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요 그런 고난을 겪어야 돼요. 그런 아픔이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고통이 있고 나서 후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을 때 그 기쁨이 더욱더 감사로 드려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두 장소, 제가 왜 처음에 설교할 때 얘기했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고.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찾아오셔서 새롭게 하시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 장소가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매우 놀라운 선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높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바로 어떤 자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냐면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그냥 말씀으로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더욱더 기쁨이 옵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환경과 격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는 그렇죠. 뭐 대통령 그 사람은 뭐 볼 것도 없고요. 뭐 국회의원도 볼 것 없고 여러분보다 조금 난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다 밑에 있어요? 여러분보다 조금 더 낮게 사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분들보다 여러분이 조금 더 높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대화를 하다 보면은요 그런 사람들과 뭐라 그래요? 격이 다르다 그러죠. 그래서 대화가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야 네가 돈이 조금 있다고 너 그럴 수 있어? 그래갖고 막 소주를 푸면서 막 마음을 푸는 사람도 있고요. 야 네가 그럴 수가 있어? 네가 좀 말이야 명예를 얻었다고 나를 이렇게 무시하면서 이럴 수 있어? 이러면서 그런 경우도 많이 느껴요.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도 친구 나름이죠. 학교 다닐 때는 다 똑같은 친구였는데 나중에 갖고 어떤 친구는 출세해가지고 이렇게 있고 어떤 친구는 그냥 좀 직업은 갖긴 가졌는데 별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기색을 갖고 있고 이런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던가요? 안 됩니다 이게. 근데 하나님은요 그 높고 높은 보좌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 손에 쥐시고 다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통회하며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고 나는 도대체가 사람 같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그 백성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넓고 그 사랑이 큰지를 우리가 미리 짐작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그런 곳에 거하시며 그의 깨진 심령을 다시 만들어 주셔서 다시 새롭게 해주셔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순절을 겪진 않지만 이번 주가 바로 사순절 5주차입니다. 저는
형식적으로는 사순절을 겪지 않지만 제 설교는 지금 사순절을 겪고 있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높고 높으신 그 은혜를 더욱더 깨닫게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들에게 지금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매주마다 깊이 깨달으셔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며 죽으신 그 사건, 바로 그 사순절 기간 동안에 있었던 어마어마한 그 사건을 깨닫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히브리어로 또 이거를 하면은 조금 더 깊어질 겁니다. 거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나니 이랬잖아요. 거하다 이 말은 머물다, 장막을 치다, 임재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통회하는, 겸손히 통회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느껴질 때까지 기도를 하시라고. 여러분 사업장에서도, 또 학교에 가서도, 또 직장에 가셔도 그럴 시간이 없다면 출근 시간을 한 10분만 땡겨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도 바쁜 걸 알기 때문에 금방 내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면 바로 임하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해본 사람은 수지를 맞습니다. 안 하면 수지 맞지 못합니다. 한번 수지 맞게 한번 해보세요. 학교에 가서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까지도 선생님 말씀을 통해서 내 머릿속에 지혜로 알게 해주시고 내 가슴팍에 새겨 주셔서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머릿속에서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시험 볼 적에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야. 아멘을 안는 거 보니까 나는 시험 볼 일 없다는 거죠. 예, 시험 볼 일은 없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말이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필요한 게 있는데 그때 뭐였더라 이럴 때 있죠. 그렇죠? 그랬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새롭게 하셔서 여러분의 새로운 삶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임재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의지하고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두 곳, 높고 거룩한 하늘과 통회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 가운데 여러분이 통회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찾아오심과 인도하심이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누림을 받을 때요,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요, 영적인 구원도 있지만 여러분의 삶의 구원도 있습니다. 여기 신천지는 어떤 자들인가, 여기 통회하는 게시판에 붙여 있는 걸 여러분이 잘 보셨다면 알 겁니다. 그들은 뭘 얘기합니까? 그들은요, 육신을 얘기합니다. 육신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모든 게 다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영육 간의 모든 것들을 다 주무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바로 구원받고 우리의 육신도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그런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롭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의 완성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다 모든 것들을 완성을 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영혼도 구원받지만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완성됐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종교적으로 완벽한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종교적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형식적이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도 형식, 전도를 해도 형식,
기도를 해도 형식에만 치우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자기의 입맛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아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전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이것을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누구와 함께 거하는가를 보면은요, 세리들과 함께 했습니다. 세리는 누굽니까?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돈을 갖다가 걷어다가 저 로마에 바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욕했겠어요. 저 죽일 놈, 저놈이 돈 다 갖다가 다 로마에 바치는 저 나쁜 놈. 그러면서 지는 말이야 그 돈 걷어가지고 지는 아주 그냥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놈. 이래가지고 항상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로 병든 자는 누굽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소외당한 자였죠. 그렇죠. 어딜 가더라도 병든 사람하고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휠체어를 끌고 여행을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번에도 우리 수양회 때 휠체어를 끌고 오신 목사님은 안 계시지만 휠체어를 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목사님도 몇 분을 오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 마음이 아팠었냐면 얼마 전까지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지팡이도 없이 활기차게 나오셔서 우리 모임 가운데 말씀도 잘하시고 설교도 잘하시고 이랬던 분인데 세월이 한 3년 흐르고 나니까 지팡이를 짚고 걸음도 제대로 못 걸으시고 계단도 제대로 못 걸으시면서 늘 소외당하고 남들 다 이렇게 다른데 가서 사진도 찍고 이럴 적에 그분은 가지도 못하고 한쪽에 앉아 계시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너무너무 마음이 제가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을 생각했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육신적으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랬는데요, 참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서 또 저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 중에 가장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잘 지내고 계시지요? 예,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그러고 오세요 하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전화가 안 왔는데, 그리고 또 도착하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우리 성도님이 전화가 와서 제가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내가 전화를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전화를 다 해주셨네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바쁘신데 제가 전화해줘요. 그러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왜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래 목사한테 전화 좀 한번 해줘라. 목사도 위로받고 싶을 때가 있는 거단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저한테 전화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는 바로 이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죄인들을 찾아오셨고 병든 자를 찾았고 상한 마음을 가진 자를 찾아왔고 세리를 찾아왔고 손가락질을 당하며 고통당한 자를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참 자유를 주시며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으라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바로 말씀의 완성을 이루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고백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바로 교회는요, 바로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제약된 자, 힘든 자, 고통하는 자, 아파하는 자, 병든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 아래 모든 것들이 치료받고 다시 일으켜 세워져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일에 앞장서고 있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4월 5일 날 그 일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지금 육신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 어르신들을 모실 겁니다. 또 젊은 사람들도 모실 겁니다. 그래서 잔치를 여는 거예요. 천국 잔치.
부활잔치를 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인의 여러분들 기도로 참여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기도거리를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쓰라고 합니다. 제가 새벽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예전에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 1000명을 놓고 기도했었습니다. 1000명의 성도를 놓고 그 1000명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1000명 아니라 100명도 안 돼요. 그럼 제 기도 시간이 짧아집니다. 제 기도 시간이 짧아지면은요 문제가 생겨요. 영적인 말씀의 공급과 영적인 이 공동체의 역사가 덜 일어납니다. 아십니까? 그냥 저를 기도를 많이 하게 만들어야 돼요. 아멘을 안는 거 보니까 저는 걱정 것이 없어요. 저는 기도하지 마세요. 이 뜻입니까? 아니에요. 저를 기도를 많이 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사람들을 부르며 기도하게 만들고요. 선거를 위해서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이 땅에 정말 죄인된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정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정말 기도를 많이 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잘못되라는 게 아니에요. 잘 되는 것을 위해서도 기도하야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직장을 위해서도 사업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모든 삶을 위해서 목사님 이런 것 좀 기도해 주세요 하는 그런 저를 괴롭히는 자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아멘. 예수님은요 늘 우리에게 응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디까지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도 응답 주십니다. 십자가에 주실 때 바로 좌우측에 죄인들이 십자가를 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한 응답을 주십니다. 네가 죽으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것이다.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을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내가 못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모두가 다 겸손히 통회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순절의 영적 의미. 사순절은 단순한 절기가 아닙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통회하며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영적인 세력들이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영적인 세력들이 묶고 있는 그 막고 있는 것을 그 진을 깨트리는 겁니다. 기도할 때 그 진이 깨트려집니다. 우리가 전도 나갈 때 그 진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길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이름 석자 한번 꼭 쓰셔서 기도해 보십시오.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한테 약속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기도했는데도 안 됐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뭔 책임이에요? 제가 무슨 구원받는 일에 뭔 책임을 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끝까지 기도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끝까지 기도해서 그가 구원받을 때까지 기도해서 돌아오는 역사 가운데 함께하는 나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요엘서 2장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형식적인 것을 찢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통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받아서 나도 돌아왔지만 돌아오지 못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돌아오게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나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기 이름을 쓰신 분들은 여기 보면은요 매 1일부터 31일까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대로 그대로 그냥 읽으면 됩니다. 오늘부터 뭡니까? 만남의 기회를 주시고 자연스럽게 교회로 초청하게 하옵소서.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예배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이거를 기도하며 나갈 때 그들이 예수 믿지 않았던 그들이 돌아와서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겸손한 사람을 찾습니다. 마음이 깨진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두 손 벌려 환영하며 그들을 안아주십니다. 바로 이 사순절의 영적 의미를 깨달아서 이것을 실천하는,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빨간 글씨 보이시나요? 아니면 위에 거를 읽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겸손한 사람, 마음이 깨진 사람,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바로 이 사순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그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전도함으로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그렇게 하실 거지요? 어떻게 이쪽에 인원이 많은데 이쪽에 아멘이 이쪽보다 더 치고 그렇게 하실 거지요? 아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품에라는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그래 지금까지 주님의 품에, 예수님 품에 안 있고 저기 마귀의 품에, 세상의 품에 안겨 있는 그들이 이제 다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주님 안에 나고하리 주 능력 나 겸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거친 파도가 우리를 넘어지게 할 때도 있고 악한 것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어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전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없이도 살겠다는 그런 교만한 가운데 살게도 만듭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겸손해라, 통회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세상 가운데 겸손하며 통회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그때가 바로 나를 만나는 때요, 그때가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하는 시작이란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겸손한 자세로 통회하게 해주시고, 통회하는 모습으로 겸손함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여주며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겸손히 통회하는 자와 함께 하셔서 아버지 그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어디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사순절의 영적 의미를 깨달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절제할 건 절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는 순종하게 도와주시되, 지금 당장은 손해되는 것 같지만 나중은 창대케 복을 받는 그 일에 참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린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 하나님 많아서 드린 것도 아니요 풍족해서 드린 것도 아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렸사오니 하나님 예물 받으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물 드렸고 11조 예물 드렸고 주정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여 11조를 드리면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그 신앙의 고백이 열매로 주렁주렁 맺어질 수 있도록 말라기 3장 10절에 분명히 약속했사오니 그 약속대로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로 드린 손길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감사로 드렸사오니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미로 드렸습니다. 연분연 잘 되게 해주시고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쏟아부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으로 누리며 아버지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 많은 상급을 쌓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시는 정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는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아름다운 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에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느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교제하면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빛노라매 예배는 더욱 굳세라. 서로 교제하십시오. 찬양 부르지만 이 시간은 찬양 부르는 시간이 아니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교제하세요. 밤에도 저의